네, 요한계시록 15장 오늘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승리자들의 노래. 계속 승리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쭉 시작해서 승리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본다면은 이 교회 가운데 주신 메시지 중에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은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가? 왜 그에게 미래의 몇천 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는가? 왜 그 많은 12제자 그도 있었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자가 있었는데 왜 사도 요한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되죠. 왜 사도 요한에게만 이런 비밀들을 알려줬을까? 그 요한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또 이긴 자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 요한을 이리로 올라가서 하늘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로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닌데 영혼으로 올라간 것이지 육체로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 것이죠. 그 요한이. 그래서 1장에도 요한이 이긴 자다. 그래서 선택받았다. 이런 뜻이 들어있고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서 2장 3장에 계속 7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과 또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4장 5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계신가? 이긴 분이라는 거예요.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이긴 자들은 뭘 할 수 있냐? 심판할 수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2장 3장에서 교회들에게 왜 이기라고 말했는지 4장 5장에 보면 그 이기신 다윗의 뿌리 중에 이기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심판이 이제 6장부터 진행될 건데 혼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시대에 이긴 자하고 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 땅을 심판할 그럴 자들은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긴 자들이 계속 나와요.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예수님, 6장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도 떼어지고, 8장에 가면 나팔도 부러지고, 16장 가면은, 왜 다음 주 16장 할 텐데, 16장 하게 되면은 또 대접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왜 이렇게 심판을 한 번 하지 않고, 인이다, 나팔이다, 대접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심판을 하실까요? 심판의 강도도 다 틀리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계속 아직 여물지 못한 곡식들을 계속 여물게 하시고 또 채우지 못한 그릇에 마저 아구까지 채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떤 사람들로 만들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있고 또 아직 재앙 속에 눕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려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기다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방주를 짓는 내내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농담으로 여기고. 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거는 왜 하나님이 빨리빨리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악인에게도 또 의인에게도 의인은 맞아 채워서 확실한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악인은 더 악을 행해서 버려질 자와 선택될 자가 또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거기에 던져지는 포도송이들과 낫을 들어서 베어지는 곡식들을 봤습니다. 추수인데 그 추수.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고 이제 마지막 추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마지막 추수. 더 이상의 추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만 말하고 넘어간다면은 장막절이란 무엇이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광야에서 천박치고 살았던 걸 기리면서 임시로 거처를 짓고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분명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간은 가나안 땅인데 지금 현재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을 다 누리는 게 아니라 광야를 생각하면서 임시거처를 짓고 거기에 잠을 자는 거죠.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게 바로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는데 그 가운데도 임시거처 같은 그런 집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장막절의 중요한 거. 그래서 14장에 그 장막절과 매치되는 그런 말씀들을 왜 기록을 했는가 구약이랑 비교해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맞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 지금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임시거처를 짓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임시거처 같은 그런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분명히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천년왕국이. 그런데도 아직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임시주택에 사는 것처럼 뭔가 임시주택이야. 왜? 아직 영원한 나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고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년왕국은 그 영원 세계에 비하면 미리 있는 약간 임시거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그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천년 시대가 있냐 없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나중에 또 천년왕국이 또 있냐. 없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의미가 없다.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절기를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처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다. 절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5장에 있는 내용을 볼 텐데 8절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거예요. 제가 오늘 8장을 잘 못해요. 오늘은 좀 약간 15장이 이론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또 15장 8절도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야. 구약하고 좀 맞춰 봐야 되는 이야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이론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이런 15장 8절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쭉 우리가 읽었는데 읽은 그 느낌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곱 재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일곱 재앙이 온다. 근데 일곱 재앙이 오기 위해서 뭐 준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너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너무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하셨다. 요한계시록이 전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그 아둔한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읽으면은 또 조금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읽으면은 너무 순서가 정확하게. 그러면서 줄거리를 탁탁 요약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서 또 어떤 일이 오기 전에 준비 과정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알기 쉽게.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를 잠깐 요약을 해야 오늘 15장에 일곱 재앙 준비하는 그때를 언제라고 봐야 되냐. 그런 거를 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과거를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만들었거든요. 네. 11장, 12장, 13장, 14장. 우리가 이제 요거 한 거예요. 11장, 12장, 13장, 14장. 근데 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랬어요. 자,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하늘로 잘 사역하다가 3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하늘로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냐면 짐승이 이 땅에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대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에 7년을 딱 절반으로 나눠서 앞쪽을 전 3년 반이라고 하고 7년의 저 뒤를 후 3년 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후 3년 반은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42달을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하나님이 위임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전 3년 반에 두 증인들을 보내서 그 후 3년 반 대환란 때 그 짐승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메시지를 강력한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또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막 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그 시대에 7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두 증인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거예요. 자,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복음을 전하고 살았겠지만 그 사람들을 두 증인이라고 여기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이라고 하는 숫자만 따로 뺀 이유는 그 시대에 사역하는 그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쓴 그런 숫자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두 증인이 사역을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환란이 이제 온다는 얘기죠. 근데 대환란 오기 전에 11장에서 원래는 대환란으로 바로 가도 되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12장에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죽고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활할 때 그 사람들만 부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격에 합당한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살아서 사역했던 그 두 증인만 딱 부활을 한다고 하고 대환란으로 가버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여태까지 세상이 만들어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임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 때까지의 그 총 이야기를 이 요한계시록에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올라갔다, 휴거됐다, 그것만 얘기하면은 뭔가 성경의 총정리 같은 그런 뉘앙스는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그러면 부활했냐 안 했냐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게 뭐냐면 12장이에요. 12장에서 역사상 모든 이긴 자들, 11장에 있었던 두 증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죽은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선에 딱 맞은 사람들, 이겼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올라가는 이야기를 12장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식도 딸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아들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려고 아들을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한 거예요. 아들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속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땅을 상속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땅 분배에 이들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은 아들 중에 일부가 되는 거고, 아들은 그 역사상 죽은 모든 이긴 자들을 합친 이름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부활이 끝났어요. 부활을 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어떤 영역을 그들이 차지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상속받았다는 얘기예요. 땅을. 그럼 땅을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을 그들이 차지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곳에 살던 어떤 존재는 그곳에 살 수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냐? 하늘이었어요. 하늘. 그래서 그 자들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늘에 살던 용과 그 사자들이 더 이상 거기 살 수 없는 거죠. 뺏긴 거예요. 그걸 바로. 그래서 이 땅에서 땅 뺏기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땅을 취한다? 땅을 누가 가져갔다. 막 이런 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휴거를 했기 때문에 밑에서는 그 용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 대환란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왜 대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짐승 통치 시대, 다른 말로 말하면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장은 왜 대환란이 오게 됐는가? 전 3년반과 후 3년반에 딱 가운데 무슨 일이 있길래 대환란이 왔는가? 그런 걸 아주 자세히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 통치 시대 때 짐승이 이제 표를 받게 하고 그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고 짐승들이 막 다 나와요.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요 이야기 13장까지 우리가 딱 봤던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14장에서 또 요약을 해줍니다. 14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역사상 모든 이긴 자들이 다 올라갔다.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4장 보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자들은 어디서 이렇게 왔느냐? 12장에 하늘로 올라간 그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14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승 통치 시대가 딱 임하니까 또 그 시대에 또 사람들을 추수해야 되잖아요. 익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그 전 3년만 끝나고 딱 익어지면 참 좋은데 그때까지 익질 않은 거야. 그럼 대환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성숙했냐 얼마나 완전했냐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리니까 어떤 사람은 대환란은 3년 반을 다 거쳐서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자신의 그 성숙도에 따라. 햇빛이나 바람이 곡식에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비. 맞을 때는 막 아프죠. 비가 막 내리고 그럴 때는. 햇빛이 막 쪼일 때는 곡식의 입장에서 보면 힘들지만 그것이 그 곡식을 익게 만들어요. 익게. 그래서 대환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래 거기 들어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대환란은 아니지만 환란을 우리가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란을 잘 이기면 결국 대환란을 면제받기 때문에 그래요. 대환란은 그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말에 너희들이 잘 순종해서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대환란이에요. 그렇지만 익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낫을 들어서 베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배져서 딱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그래서 그 짐승 통치 시대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제 순교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타협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통치 시대에 익은 곡식이 나올 것이다. 짐승 시대 순교자를 말하고요. 익은 포도는 짐승 숭배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13장까지 11장부터 13장까지 쭉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를 14장에서 또 한 번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 어떻게 됐는데? 몰라. 12장에서 그 아들이 끝났어요. 근데 14장 갔더니 시온산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노래를 막 부르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와 있구나. 또 한 번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성경에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에서 미리 나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익어지든지 아니면 짐승을 숭배하든지 그 기로에 놓이겠구나. 그래서 14장에 이 세 부류, 시온산에 14만 4천 명, 또 익은 곡식 추수, 익은 포도 추수 이 세 부류가 14장에 이렇게 각각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5장을 할 텐데 15장에서는 자 보겠습니다.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예, 여태까지 일곱인, 일곱 나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일곱인, 일곱 가지 인, 일곱 가지 나팔이었는데 그것도 다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일곱 대접입니다. 총 세 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질 건데 일곱 대접이 언제 쏟아지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일곱 대접이 언제 쏟아지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할까요? 일곱 나팔은 언제 불었다 그랬어요? 일곱 나팔은 언제 불었다 그랬어요? 생각나시는 분. 일곱 나팔은 언제 부느냐? 언제? 나왔어. 얼른 얘기해요. 7년 환란 바로 전에. 7년 환란 바로 전에. 그래서 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팔 불면서 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7년이 왜 환란입니까? 나팔이 불어지면서 3분의 1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공격을 받으면서 땅과 바다 뭐 그런 해달별 물새 뭐 다 공격을 받으니까 그게 환란이야. 그래서 7년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은 거기다 짐승까지 더 출연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세상 나라를 더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제 말 그대로 대환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인 이유는 7가지 나팔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재앙,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져야 되는데
또 이제 상세히 좀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자, 대환란은 13장, 14장에서 이제 정리가 완전히 됐고, 자, 대환란 후에 하나님의 짐승 심판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짐승이 42달 동안에는 자기 맘대로 통치할 수 있게끔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이 통치하는 42달 속에 들어가갖고 막 함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42달 동안 네가 정치를 해라 하고 이제 줬기 때문에 42달 동안에는 짐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악을 다 풀어내. 자기의 정치에, 자기의 정권에 최대한의 악을 푸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악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학살이죠. 왜? 그래야 그들이 불못에 들어갈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갈 합법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이 완전해지려면 그들이 완전한 죄를 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완전해져야 됩니다. 90% 80% 가지고 심판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다 주는 시대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은 언제 쏟아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짐승이 42달 통치가 끝난 다음에,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딱 생각만 해도 말씀으로 이제 과연 그런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겁니다. 자, 대환란 후 하나님의 짐승 심판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자기가 신났지. 자기네가 하는 생각한 대로 다 되니까. 16장부터는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16장부터. 근데 지금 15장이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바로 전에 무엇인가 이제 또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주도하는 마지막 재앙인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은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일곱 재앙,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다 뭘 말하냐면 일곱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걸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던지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뭐냐? 일곱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참으셨던, 몇천 년 동안에 참으셨던 그 그 진노를 한꺼번에 쏟으시면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포도주 틀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 자, 7절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다, 일곱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이것은 대접, 일곱 대접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이 섞였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죠. 불이 섞였다는 얘기가 뭘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공적, 한 일이에요. 각 사람이 한 일, 업적이에요. 업적.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한 일이 나타날 건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날이 있는데 그 날에 그 각 사람이 한 일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불로 테스트할 거다. 불로. 근데 그 불이 각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시험하는 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날은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냐, 그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너가 무슨 일을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잘했어? 못했어? 라고 하는 그 한 일에 대해서 불로 밝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환난을 당하죠. 그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허락이 된 게 있어요. 아파요. 가난해요.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힘들 때가 있어요. 다퉈요. 싸우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 환난들을 잘 이기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거 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런 환난들을 잘 이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막바지 훈련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그 사람들이 그거는 큰 환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많은 환난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당하는 게 뭐냐? 칭찬이냐? 명성이냐?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주님의 일을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오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 이해하지 못해. 사람들하고 분리돼 자꾸. 그게 다 우리에게 고통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뭐냐? 또 불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우리는 불로 조금씩 다 소멸되고 있는 중이에요. 연단 받으면서. 예? 그러니까 큰 불에 안 들어가는 거죠. 지옥 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편한 길을 선택해 가면은 이 불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은 누구에게나 다 오지만 믿음이 있어서 그때그때 자신을 잘 연단한 사람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이 와도 그냥 금이에요. 순도가. 그렇지만 한꺼번에 그냥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그 연단을 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짐승의 그 육류표를 받아라 그러면서 들들 볶겠죠. 공포체제로 가겠죠. 그런 것 자체가 다 불이에요. 마지막에 막 기후재앙이 옵니다. 나팔이 불면서 대접이 쏟아지면서 막 이 땅에 기후재앙이 옵니다. 그것도 불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게 되고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질 거다. 내가 올 때 사랑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그럴 거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가 와서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자기 이름, 사탄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다 따른다는 거야. 그냥 나는 사탄이다. 나는 666이다. 그런데도 따른다는 거야. 뭐 속여갖고 따르는 게 아니고 오픈하는데도 따른다는 거죠. 그런 불.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그 대환란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불이냐?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받아야 될 그런 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다음 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려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 예, 그 바닷가를 지나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기가 뭐냐? 임마누엘이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너무 세상적인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 불순물을 태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오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올 만한 속성들이 내 안에 있나? 그분은 참 거룩하신 분인데 과연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마음 편하게 계신가? 우리 안에 다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그분이 마음 편하게 지금 계시고 계신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그분의 마음에 많이 맞는가? 그런 거를 이제 포자는 여기에 틀어져 있어야 되니까 우리의 내부에 틀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표를 어디서 보여주냐면은 다니엘서에서 한번 보여줘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배하고 그 나팔이나 뭐 수금 뭐 사명금 이런 거 풀 때 그 우상에게 막 경배하고 막 그러라 그랬어요. 근데 안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표현했어요. 7배나 뜨겁다. 그런데 안 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7배나 뜨겁다. 그게 뭐예요? 평상시의 풀무불보다 7배를 높였다는 거야. 꼭 7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완전히 뜨겁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들어갔어. 믿음을 가졌는데. 근데 안 탔어. 그게 오늘 고린도서 3장 13절에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시험할 건데 금, 은, 보석, 돌은 안 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타지 않는 재료로 신앙생활 한 사람은 다시 나와.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다 태워지는 그런 재질로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했다면은 남 보이기 위해서, 의식하기 위해서 마음은 없는데 남 눈치 보느라고 하는 신앙생활 다 타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 타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어디 들어갔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큰 환란에 들어갔던 거죠. 그들은 아직 대환란은 오지도 않았는데 시대적으로 대환란이 오지도 않았는데 세 친구들은 이미 그 삶의 대환란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탔죠. 머리카락도 안 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건 오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정말 큰 불이죠.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그랬어요. 못 먹었다 그랬어요. 그 사자는 신약으로 말하면 원래 사탄 마귀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다니엘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은 누굴 먹냐면 죄가 있는 사람을 먹어요. 창세기로 말하면 흙을 먹어요. 흙을 먹게 돼 있어요. 뱀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흙이 아니었다는 거죠. 육의 사람이 아니었다.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자는 안 먹은 거예요. 못 먹었어요. 다니엘은. 그런 참 신비적인 그 대환란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다 타지 않고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있다는 얘기를 구약에서도 해주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마지막 날에 어떤 불이 진짜 불이 오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지구에 우리가 영적 불 이것만 아니라 진짜 불 하늘의 우주의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원래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기서는 체질 하늘에 뭐 불이 탄다 체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땅에 체질이 어디 있어요? 체질이니까 우리 말하나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다 불에 타서 녹아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진짜 불이 온다. 이거 진짜 불.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을 꼭 그 비춰주는 것처럼 영화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를 만든 사람만 살아나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추워져서 다 얼어 죽고 그러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다 틀린 말이고 너무 뜨거워서 태워지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았다면은 이제 앞으로 즉 기후재앙 지금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우주의 구성 요소가 다 불에 녹아진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말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저께 너무 놀란 게 지금 전 세계에 47개의 화산이 지금 분화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47개나 터져가지고 분화하고 있는 이런 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4개월 동안에 계속 그 화산이 터지면서 나오는 데도 있고 여러 나라 지금 콩고 뭐 일본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47개가 지금 터졌어. 지금 화산이 일어나는데 뉴스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모르죠.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 뜨거운 불에 거기 그 딱 터질 때 드론으로 그거를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게 터져 올라오는 거를 드론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나중에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드론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 마그마 속에 들어갔는데 이 터쳐 올라오면서 이 열기가 그 지역 일대를요 다 지금 뜨겁게 그 연기 같은 걸로 다
덮여가지고 하늘하고 지금 땅하고 사이에 그 연기가 막아놔 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그렇게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을 대비한다면 어쨌든 뜨거운 불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환란들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시대만 꼭 짐승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다니엘 말한 것처럼 다니엘 시대도 짐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대도 어떤 짐승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김정은 같은 그런 통치자들이 만약에 진짜 전쟁이라도 한번 일으켜서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막 덤벼든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죽이거든요. 그럼 그자가 또 짐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아직 안 돼도 우리 인생에 믿음을 저버리게 할 만큼 그런 짐승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꼭 요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들이. 근데 지금은 어쨌든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아까 그 곡식들을 말하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의 노래는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거고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로부터 666표를 받아라 경배해라 그것을 어린 양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안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는데 이 출애굽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과거의 이야기만로만 읽지 말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미래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 사람들의 노래, 요 사람들의 노래도 출애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과 접목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나 적그리스도나 거기서 내 백성들을 빼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출애굽인데 이 출애굽에서 찬양할 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임금의 예표적인 자들이거든요. 애굽이나 적그리스도가 대표적인 자들이야. 세상 임금의 대표적인 자들이고 자기에게 경배해야 되고 자기 이름의 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요하는 곳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승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가짜야. 참 하나님은 이분이야. 라는 식의 노래를 불러줘야만 해요.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다 가짜가 판치는 거죠. 가짜가.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인데 이것이 아마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불렀던 그 새 노래예요. 그런 노래. 자신이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를 수 없는 간증, 부를 수 없는 노래. 그게 새 노래입니다. 자, 1절에 오늘 그 찬양의 그 메시지가 3절 4절에 나오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면서 중요한 말은요 반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3절에 보면 만국의 왕이다. 만국이 나와요. 또 4절의 맨 끝에도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 만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이나. 왜 그러냐. 지금 짐승이 노리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주도한 그 영역이 어디냐. 만국이에요. 전 세계 나라.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이들은 너가 아니야. 너는 아니야 라고 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국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아주 정확하게 자신이 섬겼던 그 대상에 대해서 이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국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겁니다. 너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온 세상 나라는 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그렇게 믿잖아요. 만국이 다 주님께 와서 경배해야 되죠.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다 믿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목숨 걸고 그거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자들이. 그게 위대한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만국의 왕이고 만국은 와서 그분께 경배해야 돼. 왜 저딴 것들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 왜 짐승이, 왜 육류표로 사람들에게 왕 노릇해? 그걸 완강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신조를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죠. 이게 두 줄이니까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심적으로 나온 거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럼 그들은 반대로 뭐예요? 불의하다 이거죠.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불의해. 불법을 행하는 존재들이야. 그리고 자신은 비록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죽었지만 그 방법이 의롭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환란 같은 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만도 한데 그렇게 섭리하시면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방법이 의로우시다라고 이들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 신의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적인 사람이구나. 자신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하세요? 할 만한데 이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려면 이 방법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완전하게 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성숙한 자들이에요. 내 목숨을 살려주는 분이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생하게 하시는 그분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 육체의 이 목숨 하나 이걸 지켜줘야 진짜 하나님이죠. 그게 이제 짐승이 주는 사상이고 우리의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영생하게 만드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주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주께 경배하리다. 예, 누구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느냐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이.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더 두려운 이름을 자꾸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동안 뭐 김정은이 전쟁 일으킬 것 같다니까 막 똘똘 떨잖아요. 사실은 정말 그 김정은을 풀 수도 있고 그 38선을 못 넘어오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말로는 그 뭐 김정일 때부터 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명단, 목사님 명단이 다 김정일 뭐 책상에 다 있대요. 이미 그 정도로 가족들이 많다는 거지. 우리나라에. 모든 정보 하나하나가 다 그들에게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노동신문에서 나오면 저기 우리나라에서 바로 그 발표하잖아. 노동신문에서 뭐 이렇게 하시오. 남조선은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바로 또 발표해. 우리나라가. 뭔가 연동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웃기게 돌아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본사가 저 북한에 있는 거 보셨죠? 사진. 더불어민주당 본사가 저 북한에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똑같아? 네? 하나님이 여차하면은 정말 안 되겠다. 이 그리스도인들 안 되겠다 하면은 어떤 짐승이든지 풀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죠. 사람들은 그냥 부림당할 뿐이에요. 네, 경배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은 이제 이겼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권을 가지고 노래하는데 이들은 다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봄에 그랬죠. 그래서 그건 다 유리 바닷가라니까 진짜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 5절에 보면은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썼던 표현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신천지가 증거장막 성전이다 어쩌다 그러죠. 그 이상하게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 교회 이름을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많이 줘. 이게 뭐냐면 지성소를 말하거든요. 그렇다고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말 자체가 이단이다 그건 아니에요. 증거장막 성전이 성경에 나오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이걸 갖다 쓰는 거지. 그래서 영생, 뭐 구원파, 영생교 성경에서 다 좋은 말이잖아.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 이게 다 좋은 말인데 이걸 다 갖다 써. 교회는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교회가 별로 없죠. 교회가 이런 간판을 썼다 해서 신천지인가? 무조건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신천지는 그걸 알고 이걸 써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뭐 그림 같은 거 우리가 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그림 찾잖아요. 다 신천지 그림이에요. 6월절은요 다 저기 하나님의 교회 거기 그림이야. 다 6월절은 그들이 아주 꽉 잡았어. 그림도 없어요. 끌어다 쓸 것도 없어요. 진짜. 이 증거장막 성전은 지성소를 말하는데 지성소 그러면 우리가 딱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법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궤. 근데 그게 열렸다.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건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죠. 자, 원래 지성소는 언제 열립니까? 지성소 원래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이 육체를 찢어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휘장.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런 휘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주실 때 곧 그것은 그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시면서 지성소를 열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열렸는데 이게 열린 건 뭘 말할까요? 15장 8절 다음 주에 할 때 잠깐 그걸 볼 텐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한 번 해당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사건은 미래 것까지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미래 것까지. 그분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때 한 번 이뤄놓은 걸로 미래 것까지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구원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 몇천 년 후에 태어난 사람도 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만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공로가 그 사람 것이 되거든요. 일은 2000년 전에 했지만은 그 사람이 2000년 후에 자기 것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그때 있었던 그때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시작을 해서 그분은 다 이루셨고 우리는 시간 안에서 하나 다 이뤄가야 됩니다. 그분은 나중에 또 하시고 또 십자가에 또 죽으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미래 것까지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요거는 그 전에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대대적인 심판을 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시면서 그 증거장막 성전을 열은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그것도 다 십자가에서 지성소의 휘장을 열었다는 그것에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 전에 요한계시록 5장 같은 데 가면은 그 기도 같은 게 다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 올라갔어요. 그게 지성소가 이렇게 열어졌으니까 올라가죠. 그렇죠? 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미 다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왜 이게 열렸냐? 그것이 이제 쏟아지기 위해서 열린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참작이 없어. 참작이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내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긴 법궤가 있고 법궤를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언약이 드디어 오픈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천사가 누구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7 재앙은 7 대접이라고 했어요.
일곱 대장을 이제 부으려고 그걸 가지고 있는 천사가 7명이 있는데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세마포를 입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거는 신부들도 입죠? 세마포 옷을. 또 누가 입냐? 제사장이 입어요. 예, 그래서 그 신부는 제사장급이에요. 제사장급을 신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9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여호와가 입었던 옷이었어요. 이게 빛나고 흰 세마포, 이것을 하나님도 입으셨었고 신부도 입었고 제사장도 입었어요. 근데 그것을 능력의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띠를 띠시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 입고서 나온 천사가 누구냐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위엄을 가진 천사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의 직분 등을 상징하는 그런 띠고 옷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7재앙을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이 심판을 지금 하려고 한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1절 맨 끝에 보면은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옷과 그런 띠를 띠시고 이 세계를 주도해 가실 때 굉장히 탄탄하게 세워질 것에 대해서 암시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미래가 지금부터의 이 심판이 끝나면 영혼 세계가 얼마나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워질 것이냐,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7재앙을 가진 7천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대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대접,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면서 이제 7재앙이 부어질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대접이 나오죠? 대접. 7절에 이 대접은 헬라어로 피알라스입니다. 근데 이 대접은 언제 쓰는 용어냐면은 연회에서 포도주를 담을 때, 잔치할 때 포도주 담을 때 그것을 담는 그릇을 피알라스, 대접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또 희생제물에 피를 담는 제사의식용 그릇으로 쓴 그런 과거의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희생제물의 피. 그래서 이제 7대접이 쏟아진다 할 때 이 대접은 연회에서 포도주를 담았다. 제사 드릴 때 희생제물에 피를 담았다. 다 뭘 말하냐면 피를 말해요. 포도주도 성경에서는 다 피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16장에 부어질 7대접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피가 들어있죠. 피가 들어있어서 피를 쏟는 거야. 근데 이 피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었어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근데 그 대접 안에 든 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받들려져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는 악인에 대해서 참으면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 신원의 기도예요.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니까 그 대접들을 올려갑니다. 성도들의 기도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라고 얘기했어요. 피. 그럼 뭐냐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그런 기도들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악인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거기에 대한 응답. 내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런 기도들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그게 나오죠.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5째 해를 뗄 때에 번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 영혼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억울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데 죽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리인데 우리가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내 피를 신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곧 기도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피였어요. 피.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려나이까 하는데 지금 드디어 탁 쏟아지면서 신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42달 그들이 통치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42달 동안 그들이 그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전 세계를 막 만국의 경배를 받고 자기가 이름표를 찍어준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지 살으려고 거기에 엎드려서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막 있을 때에 그 순교자들은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랐을 거예요. 왜 정말 저런 악인이 저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호령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알아도 실제로 그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진짜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해도 너무한다, 너무 악하다, 막 그런 울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이들의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자, 순교자들의 피, 성도들의 기도가 약속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지성소가 열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들이 다 죽고 그들은 막 축제를 하고 그러면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100%. 하나님의 종들은 다 곡식이 되어서 이거졌다 그래서 배서 올라가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저들 다 죽였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은 이 순교자지 그 악한 것들이 다 죽이는 거거든. 자기들이 승리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늘 힘들고 늘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러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이 그 악인들이 지고 있고 우리가 이기는 거라는 걸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억울한 일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 때문에 뭔가 당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도리어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하게 두어 쭉쭉쭉쭉 잘하게 뒀다가 한 번에 심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신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봤자 소용없어,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뭐 잘 된 게 있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하나님을 잘 모르는 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피가 신원되지 않고 우리의 기대감이나 우리의 소원이 오늘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거나 잊혀진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길을 선택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해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피를 짜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쏟아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오는 영생의 그런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